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전체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성막 안에 거하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봉사했던 제사장들이 입는 옷,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옷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결국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즉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서 계실 수 있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제사장직을 위임받고 그리고 옷을 갖춰 입은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우리 3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건 이제 성소 안에 놓는 분향할 제단, 분향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먼저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리고 휘장을 걷고 바로 나와서 성소에는 진설병상이 한편에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불을 켜놓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에는 진설병이 항상 진열되어 있었고 등잔대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었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향단은 바로 그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딱 한가운데에 위치했었던 성막의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저번에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진설병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에 대한 성막 기구에 대한 설명은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분향단은 그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할 때 나오지 왜 지금 30장에서야 나오지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편집했던 후대의 편집인이 잘못 본문을 배치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구가 있는 곳에 이 분향단도 놨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뒤로 배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본문의 순서를 편집의 실수, 인간의 실수로만 여기고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길러내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나 문장들 그리고 본문의 배치, 그래서 심지어 편집으로 보여지는 그 본문의 어떤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어떤 깊은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본문 왜 분향단의 말씀이 이제서야 나올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난주에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나온 이후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향단은 제사장이 없으면 그 제단에 향을 피울 사람도 없고 그 연기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한번 보세요. 본문 뒷부분에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뭐가 또 나와요? 다른 성막기구가 나오죠. 놋 물두멍이라고 해서 소제목에 달려있죠. 놋 물두멍. 이게 사실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는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근데 물두멍이 그 뒤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 놋 물두멍은 오로지 제사장들만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된 기구들이 제사장직을 설명한 이후의 말씀에 지금 이어서 오늘 30장 말씀에 나오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8장, 29장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성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하며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기구들의 순서나 배치도 아주 정교한 순서로 놓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라고 했죠. 가장 큰 기구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자신의 죄가 속하여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이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속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경험했다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분향단의 그 향기로운 교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죄 씻음이라는 구원의 시작을 다뤘다면, 오늘 이 분향단,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구원의 지속, 관계의 지속은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은 단 하루에 끝나죠.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엄청 막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하루면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진짜 결혼 생활은 어떠합니까?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교제이자 관계의 지속입니다. 부부간은. 그래서 매일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고 때로는 집안일들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매 순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온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결혼생활, 진짜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뜨거운 만남, 번제단에서의 그 강렬함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번제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반복되는 매일의 동행을 함께 하자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한 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하게 남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은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을 따라서 이제 성소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소 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성소와 뜰을 나누는 문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죠? 문? 바깥 휘장이 있었죠. 안쪽에는 안에 휘장이 있었고, 그 바깥 휘장,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제사장을 맞이해 주는 게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이렇게 오감이 딱 다가오는, 진설병에 떡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혹은 등잔대에 켜져 있는 불빛이 새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코끝을 스쳐오는 신비로운 강렬한 향기가 이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7절, 30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 분향단 위에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마다, 그리고 그 뒤 말씀 보면 저녁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단순히 연기만 나는 향이 아닙니다. 방금도 읽었지만 이 자체로 아주 신비롭고 강렬한 향기였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향인지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 한번 본문 뒷부분에 가보세요. 30장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향수가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해놨던 게 향수인데 요즘은 너무 많지만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는 이 거룩한 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향기를 어떻게 제작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향이었는지 참 지금 궁금하죠. 여기 보면 34절에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다 같은 분량으로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그냥 단어만 남아있지 어떤 향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궁금하죠, 사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맞게 해달라고 부탁드려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은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았던 제사장이에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양이나 소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각을 뜨고 그걸 제단에서 불에 다 태우고, 그러니 여러분 피가 다 튀기고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그 제단에 열기가 올라갈 때 연기가 막 가득 재를 뒤집어 쓰고, 이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는 제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벌써 이 제사장의 코끝에 무엇이 스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하여 주신 이 땅에는 없는 그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전해져 오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여 분향단이 있는 성소로 탁 들어서니까 이건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이죠. 이 성소에는 인간의 죄나 악함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 모두 번쩍이는 금으로 뒤덮여 있고, 떡상 위의 진설병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등잔대 위에 불은 어두운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고, 분향단에서의 연기와 향기는 우리를 황홀하게 감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후각적으로 촉각과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들이 누리는 복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정죄받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나 부덕함, 못남,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러셨나요? 그러나 그마저도 어디에서 쓰러진 거예요? 성소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는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떡상에는 떡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 임재의 연기가 우리를 위로하며 감싸고 그렇게 향내나는 자로 다시금 살아가게끔 우리의 온 몸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르며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대대로 끊이지 않는 이 여호와 앞에서의 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분향단의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증언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마저 어디 위에, 어느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꼭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은 비록 못 덧붙이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자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왕을 아련할 때에는 향을 짙게, 마치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연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왕이 자욱한 연기나 휘장 너머에 앉아있고 그 사이로 신하들이 왔다가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출도 나오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의 연기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성소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향, 이 연기는 높으신 왕,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간구에 있기에 어찌 보면 우리의 투박하고 그리고 별로 들을 것도 없는 것 같은 불완전하고 말도 어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됨을 역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근거는 결단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 내가 뭔가를 쥐어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는 고된 노동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꼭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잘 못 산 것 같은, 물론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중보자의 향기로운 기도가 있기에 그 중보 기도 위에 나의 투박한 기도를 살짝 얹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복이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가끔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번제단까지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아련했다, 그를 배웠다라는 어떤 마음의 위안과 확신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뜰에서 피어오르는 번제단의 그 연기를 보면서 저 연기처럼 우리 제사장들이 전해주었는데 성소 안에는 분향단의 향기가, 그 연기가 가득하다더라.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까지도 휘장을 넘나든다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스며든다더라. 즉 나의 사소한 고백이, 나의 어떠한 간절한 소망이, 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비록 뜰밖에 밟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혹은 성막 바깥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대제사장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제단에, 그 번제단에도 뿔이 네 곳에 있었듯이 분향단에도 뿔이 작겠지만 있어서 여기에 속죄제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성이나 유창함에 근거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토대요 보증이라고 말씀하세요? 분향단 뿔에 발려진 속죄제의 피. 즉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함을 보여줍니다. 그 피 묻은 중보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시끄럽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투박하게 맨날 똑같은 말을 하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향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향기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향은 대대로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대대로 끊이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순히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마치 부부가, 가족이 일상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지내듯이 우리가 잠깐 몸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고 서로 소통하듯이 숨 쉬듯 교제하고 카톡하고 서로의 의사를 묻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렇게 일상을 나누듯이 나눠야 하는 하나님과의 폭넓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를 비상벨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비상시에만 급히 막 누르는 119 버튼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만 찾는 호신용 호루라기처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며 지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진짜 귀에 피날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누구 친구는 이랬고 누구랑은 이랬고 어디 학원에선 저랬고 학교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선생님은 저랬고 시시콜콜하지만 그것을 다 부모님께 아뢰듯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에 언제든 여러분들의 뜻을 그분께 아뢰고 고민이 있다면 그분께 의탁하며 그에게 길을 묻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상의 리듬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되돌아보시며 오늘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피웠던 이 향을 기억하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초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을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 즉 자신의 몸값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이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협박인가 싶을 정도로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질병이 없게 하려고 내는 거니까 꼭 내라. 확장해서 말하면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마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세금 걷는 느낌인데 이걸 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 그들을 계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람이 몇 명인지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인원 센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머리를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들다.
당시에 이 머리를 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세워볼 때 종들에게 머리를 한 명씩 들게 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가축들 1마리, 2마리, 3마리. 머리를 들게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세워보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이 셈은, 이 개수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머리를 들게 함으로 한 명, 2명 셌던.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성경 인물 중에 나오는데 소개하자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나라가 태평해요. 주위 나라들 다 평정했어. 원수가 없어. 강대국이야. 노년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할 일이 없어지면 이제 모든 걸 이룬 분들이 꼭 이런 그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부릴 수 있는 군대가 몇이나 되는지 세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이제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충동했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도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그렇게 행한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 대단하긴 했던 게 칼을 빼어 들 수 있는 자만, 즉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는 자만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 지파에만 50만 명, 총 합해서 1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군인 현역이 5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자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나는데 3가지 선택지를 주세요. 첫 번째 선택지, 7년 동안 기근을 겪을래? 두 번째 선택지,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세 번째 선택지,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을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느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3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7만 명이에요. 3일 동안. 코로나보다 훨씬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3절에 보시면 이 생명의 속전으로 몇 세겔을 내라고 하냐면 반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이 반세겔의 돈 값은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한다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큰 부담이 아니고, 가난하더라도 내가 한 2, 3일, 3, 4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아니고, 아마 몇 년에 냈어도 몇 년에 한 번 냈을까 말까 한 돈이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가난하더라도. 즉 누구나 낼 수 있었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무게가 담긴 금액 반세겔이었어요. 이 돈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거예요. 내 주인이, 머리를 들면서 고백한 거죠. 내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세듯이, 다윗이 자신의 군인인 것처럼 셌듯이 그게 아니라 저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이 값진 대가를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질병을 피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거듭 속전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참 독특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세요? 회막 봉사에 써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회막 봉사가 뭔가, 혹시 회막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제사장들의 월급을 주는 건가? 근데 그건 11조를 내는데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뒤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이 성막 기구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병행 본문이지만 또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38장에 보면 이 속전으로 받은 이게 은세겔이거든요. 금, 은동, 은세겔이거든요. 이 은세겔을 다 녹여서 성막의 기둥을 받치는 은받침,
즉 성막의 기초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전을 녹여서 성막 기둥들의 은받침이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은받침을 갖다 대는데 그 은받침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성막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그의 소유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증 위에 이 튼튼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성막이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기초는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생명의 몸값, 그 은혜의 속전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다음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지금 물두멍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회막과 제단 사이. 이 위치가 아주 절묘한 게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올린 후에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제사장들의 몸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손과 발과 몸에 짐승들의 피가 튀겼을 수도 있고 광야니까 먼지가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몸 그대로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들어가지 말고 씻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도 보면 물로 씻어라고 하죠.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즉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샤워까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온몸을 씻은 건 아니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으로 봉사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길 시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협박을 많이 하시나 싶은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꼭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우리가 깊은 영적 원리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번제단에서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받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칭의의 사건이 번제단에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추악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칭의의 사건을 표현한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의 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즉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이미 생명의 속전은 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매일같이 물두멍에 가서 씻어라, 즉 성화를 의미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지금 뭘로 만들었다고 해요? 조각목, 다른 데서는 순금으로 만들고 여기는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어떤 노수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찾아서 읽어봅시다. 뒤로 가면, 좀만 뒤로 가면 나오죠?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나중에 이 부분은 강해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들었던 놋이 어떤 놋이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대요. 그게 놋이었는데 그걸 받아다가 녹여서 이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회막문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놋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놋거울을 많이 걷었겠죠.
여러분,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기본적인 기능. 나를 치장하죠.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예뻐 보이게 하고자 들여다보는 도구예요. 나의 자랑을 비추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녹거울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놋물두멍. 즉, 이 물에 비친 나의 추악한 죄를 들여다보고 나의 잘남이 아닌 나의 못남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보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회개할 죄는 없는지 다시금 물두멍 앞에서 되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의 부정함을 닦아내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그 놋 물두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원리를 잘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함 받았습니다. 그 확증으로 속전도 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 목숨값도 하나님께 기꺼이 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치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이 다 완성된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지 않고 내 마음의 거울에만, 내 거울만 보면서 나의 잘난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논 물두멍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칭의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단회적 사건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완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물론 이 또한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 마냥, 혹은 이 땅에선 어차피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찍부터 손 놓고 포기하고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함도 주시고, 때로는 죄책감도 주시고, 그에 맞게 자라게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 번제단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오늘도 이 물두멍에 나의 손과 발을 씻고자 하는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매 순간마다 즐거이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윗처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 옛날에 기도도 다 해봤고 방언도 했었고 황홀경에 들어가 보기도 했고 맨날 교회 가서 헌신도 다 해봤어. 여러분, 좋은 추억, 좋은 경험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지도 않고 그게 대단한 우리의 면류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값을 치르신 그 보혈에 있고,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의 기초 위에서 날마다 그 중보자께 기대어 나의 죄를 씻고자 애써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이자 찬양이자 예배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고 굳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박제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같이, 저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유물이야, 대단하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박제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씻어내는 이 아픔과 겸손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의 기쁨, 그 꿀맛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부터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 일상의 거룩한 리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초가 주님이 지불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몸값, 그 속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넘어뜨리고자 덤벼오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거기서 굳건히 서십시오. 다음으로는 이 속전의 은혜에 기대어 말씀의 거울 앞에 부단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 삶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어떤 자리는 없는지 정직하게 성찰하며 지내십시오. 이건 결코 여러분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흔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의 삶에서 내가 더 성숙하여지고 거룩해질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늪에 그대로 빠져있지 마십시오. 그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손을 건네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감싸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임재의 향연 안에 지내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성소에 들어서자마자 제사장의 온 몸을 그 분향단의 향연이 감쌌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함을 누리시며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자주 연락을 주고받듯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숨쉬듯 항상 기도하며 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일상의 리듬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든 척박하든 비천하든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동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단의 피비린내 속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휘장을 활짝 열고 성소로 들어와 하나님과 향기로운 동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 하십니다. 지금도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앞에서 그 분향단 앞에서 쉼없이 기도의 향을 피우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거울만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씻어내야 할 그 물두멍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각자 회개할 죄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의 중보를 의지하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의 권위를 원치 않아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앞에서 들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기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번제단의 칭의의 은혜가 물두멍의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충보의 향연이 우리의 삶을 감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짓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께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한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좋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며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향내나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숨쉬고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일상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들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